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가리켜 세례를 받았다, 물 가운데 지나갔던 사건을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란 하나님 앞에 거듭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되었던 지나간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쳐주심을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고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여
또 그 반석을 통하여 생수를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또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으로 하나님이 채우셨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또 그 의복이 해이지 아니하도록 40년 동안 그 신발도 해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데에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아론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래에 웅성거리는 떠드는 소리가 있어 내려가 보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향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하였다가 그때에 3,000여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 우상 숭배했던 그 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광야길을 가면서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모압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23,000명이 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좋지 아니하는 이야기들을 왜 구약의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떠한 자들을 멸하시는가, 그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본보기를 삼기 위하여 구약의 사건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그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았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멸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사실 10일이면은 열흘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이 싸움하는 것을 보며 다시 돌아갈까 염려가 되어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뱀을 주어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던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 높은 곳에 올려놓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낫게 하여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린 자들, 모세의 명을 받고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나음을 입었지만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죽임의 자리에 서게 됐던 겁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 것,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말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망하고 주님을 시험하게 되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13절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주제와 같은 구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했으면 됐다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 그들에게 무너짐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또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강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있는 너의 그 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함을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아하,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었던 것은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선줄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셨던 것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교만하여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가지 시험을 주시는 데에 첫 번째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2가지의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니 우리는 넉넉히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선줄로 착각하지 아니하면 어떤 시험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정말 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이 가하다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성도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 이것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느냐?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덕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둘째는 이웃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셋째는 내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평안이 되어질 때에 참 신자의 길을 걷는 거라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덕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일이 내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너지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던 말씀을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약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던 주님,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어리석음 앞에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와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말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이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들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은 만나지 못하지만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함께 전화하며 서로 카톡으로 서로 나누는 심령들마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새해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는 그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시험 드는 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족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험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이 있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올해 셋째 주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의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예배당에 와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상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기틸콤 스틸베지아 유카탄 반도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곳에도 동일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그들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름다움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청교도적인 신앙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연락하시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